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죠. 로마의 감옥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중 가운데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빌레몬까지 4개 서신,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골로새 서신입니다. 아마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그 감옥 생활할 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대는 이제 그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요. 물론 교회 위치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 2장 볼 텐데요. 보시면 예,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약 시대 지도가 다 있을 텐데요. 거기에 지중해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들 가운데 쭉 보시면 지명, 성경에 여러분 눈에 익은 지명들이 몇 군데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에베소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갈라디아라는 큰 이제 지역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서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로 큰 지방, 당시 로마 그 행정 그 편제성에 큰 이제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무슨 도 뭐 이쯤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12마일 떨어진 산골짜기에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가 조금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았던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이제 골로새 서신입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번째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 한 3년여를 머무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면서 거기에다가 그 지역 주변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로마 도시들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평신도들의 지도자들 초청을 해다가 거기서 이제 아마 가르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 성경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 두란노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이제 믿고 그리고 나서 파송을 받아서 골로새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의 직접적인 교회 개척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르친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이 지대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52년, 50년 사이에 아마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때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러내서면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10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 보면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년의 공생의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 동안 많은 교회 그 주변의 도시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배웠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라는 인물이었고 이 골로새 출신이었고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그 인근 각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선택해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송을 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 많은 지역에 이렇게 했던 것을 바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때 많은 사람들 훈련해서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성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 파송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에바브라로가 하는 이 골로새 교회 개척자도 그 중에 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도대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바로 에바브로가 로마에 갇혀있는 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와 상담하고 그와 논의하고 교회 문제를 아마 바울하고 아주 의논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직접 가서 바울을 만날 만했던, 그렇게 급급했던 교회 위기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골로새 전체 내용의 핵심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가서 의논하고 여러 가지 같이 머물고 또 뭐 이 에바브로에게서는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됐겠죠. 근데 그 머무는 그동안에 바울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씁니다. 바울이 물론 키우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두기고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두기고를 함께 같이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때 파송할 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준, 그리고 가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읽어줘라 라고 했던 서신이 골로새 서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두기고라는 인물이고 같이 동반했던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골로새 교회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는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교회가 대부분 바울이 전도했던 개척했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주류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 근데 그 중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도 당시 소아시아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뭐 가정으로 쳐도 2,000가정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으니까 뭐 여기 흩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골로새에도 최소한 몇 가정은 살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 크리스찬은 소수거든요. 대다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이제 강요하는 거. 자기들 율법을 배웠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그 율법에 따르면 너희들이 남들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일지도 할례를 받아야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했고, 또 물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율법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물론 당시에 이방인들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뭐냐? 다원주의 문화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복했던 국가들의 사람도 잡아오고 문물도 갖고 오고 책도 갖고 오고 문화들이 섞여서,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거기에 종교도 섞여 있겠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황제 숭배도 있었고, 당시에 로마 황제 신으로 숭배했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히랍 로마 신전들, 신상들,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테고,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인들 출신의 그 크리스찬들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런 사고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섞여서 같이 혼재했던 시대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기초이긴 하지만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해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던 시대. 자기가 막 맞다고, 자기가 아는 문화와 상식이 지혜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자,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현실이 그들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갈등의 문제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위기를 맞은 상황이 바로 이 교회 지도자가 바울을 찾아갈 만큼,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갈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차초중 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들은 복음과 율법이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거를 이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서신이 이 골로새 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물론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르쳤다니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 등의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다양한 이방인 출신의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이 교회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구나.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해답을 제시해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아마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쓴 이 골로새 서신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에바브로에 배웠던 복음, 그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 복음과 율법에 어떤 면의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르쳐주는 서신이 골로새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 골로새에 가장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 골로새의 전체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가치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두 장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갖고 들고 왔는데 제가 보는 잡지 가운데 있고 먼저 거 한번 보내주세요. 예. 이 성서고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조그만 잡지가 이제 개간지인데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최근 옵니다. 이번 가을용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커버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이런 타이틀로 있습니다. 저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이스탄불. 그래서 이스탄불 제목이 콘스탄티노플 대제 이후에 바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기독교의 첫 번째 중요 수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물론 터키의 수도는 아닙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는 이제 다른 데가 있고 이제 이스탄불은 두 가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비잔틴 제국이라 아시죠? 비잔틴 제국. 330년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서 공인된 다음부터 1450년대까지 그때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제국이 비잔틴 문화,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이게 바로 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6시간 다 들어봤을 때 오토만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오토만 제국, 오토만 문명. 그 1420년대부터 최근 1920년까지 그 유럽, 터키, 저기를 지배했던 아시아 국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아시아 국가의 제국의 수도가 바로 여기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유럽, 하나는 유럽에 속해 있었고 하나는 같은 땅인데 하나는 아시아에 속해 있던 두 거대 제국, 인류 역사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제국들, 그 제국들 두 제국의 수도가 바로 저기 이스탄불이었습니다. 터키의 중심 도시 중에 대도시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저희 도시가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성지순례 앞으로 가보시면 꼭 저기를 방문하게 될 텐데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저기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저 도시가 오랫동안 기독교 중심지인 동시에 그래서 세계 여러 제국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세계 문물이 왕래했던 그리고 세계 문화와 종교가 빈번하게 교류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 포함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수많은 다양한 종교 문화들이 교류했던 데가 바로 저 도시입니다. 근데 저 두 세기 동안 저 도시에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는 이유가 뭘까? 수많은 다른 이방 종교 우상들, 이방 종교 문화를 다 접했었고 그런 와중에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했던 이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기에 살면서 많은 이방 문화와 세속 종교와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오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거를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 물론 그 이전, 훨씬 이전에 대제국 아닙니까? 유럽 전체 가장 큰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 시대에 그 속해 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도 로마 제국 문화와 문명 속에,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문화들을 갖고 왔죠. 그리고 종교들, 신상들을 갖고 왔죠. 이런 종교 문화들, 다 종교들이 접했던, 교류했던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골로새라고 하는, 물론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 문화가 횡행했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소수의 크리스찬들, 그것도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에바브를 통해서 배웠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그 문화와 싸우면서 그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들이 애쓰고 기도하며 헌신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런 상황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초기 교회 지도자이고 교인들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기도를 많이 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종교다운주의 문화와 종교 혼합주의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 똑같이 미국 땅에 적용되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땅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세속문화화된, 세속혼합주의화된 나라가 지금 미국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 시대의 골로새 교회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생명교회, 우리 수많은 이 미국 땅에 존재하는 크리스찬 교회들의 현실이 동일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겠는지,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함께 몇 주 동안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오늘 본 말씀을 또 같이 잠깐 중요한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인사말, 물론 바울 서신의 인사말은 항상 다 꼭 1절부터 몇 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자, 지도자 에바브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바울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이라고 바울은 에바브로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1절로 8절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으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에 사도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인사말이 이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실제 바울은 왜 이 구절을 꼭 썼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핍박자였던 내가 예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된, 증인이 된,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런 까닭에 나는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은, 종으로 부름받은 나였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어떤 인간, 어떤 힘센 황제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는, 그의 뜻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만 듣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 이것이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많은 다문화적인 다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이방 종교들이 횡행하는 그 문화 속에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한 가지,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를,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바로 내게 가르쳐줬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종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이 있는 이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지. 내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내 말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행동 조그만 행동 한 가지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말인가? 행동인가? 우리 꼭 먼저 한번 생각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정말로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맞습니까?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들의 믿음도 탁월하고 너희들의 사랑도 정말 훌륭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 칭찬해. 내가 그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 감사해 라고 하는 바울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모든 신앙과 사랑의 행동이, 5절 마지막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야. 너희가 잘난 거가, 너희가 좋은 사람이어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어서, 너희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고 격려드린 이유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적어도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 때문이야. 주님의 말씀 때문이야.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내 의의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고 또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열매를 맺는 삶이 내가 너희들이 감사하는 이유야.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했던, 너희가 그런 변화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던 한 인물 지도자 누굽니까? 에바브라.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나니 그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훌륭한 지도자, 영적 리더야. 너희를 가르친 사람들의 훌륭한 인물이야. 그런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가 예수가 아니야 라는 사실. 물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그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사람, 그 훌륭한 에바브라도, 너희가 복음을 배웠던 그 에바브라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정체성을 정확히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근데 어떤 일꾼이냐? 오늘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냐, 거짓된 일꾼이냐, 삭꾼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거짓된 삭꾼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는 자기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삭꾼으로 살 것인가, 정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혼합주의 시대는 바로 이것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자기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바로 그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고 기억하십시오. 헬라어로 여러분 순둘루스라는, 순이라는 말은 함께, 투게더라는 말, 둘루스라는 말은 제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제자인데 함께하는 제자는 뜻입니다. 같은 주인에게 속한 친밀하게 연결된 동역자, 우리의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하는 충성된 동역자, 선한 청직이 바울에게 있어 신당과 같은 존재, 바로 그 신실한 일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섬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섬겨한다는 사실을 바울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입술로 내뱉는 말 하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행동이고 말이어야 해.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사도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분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분란 가운데 서로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이냐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한 두 번째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교회 위기도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9절로 12절에 보니까, 9절,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신령한 죄와 충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장 10절을 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게 합당하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지금 죽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죽게 합당하게 산다는 것, 바로 헬라 원어에서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가 쓰인데 보면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걷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적합하고 어울리게 행동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죽게 합당하게 살라고 바울이 권면한 이유는 지금 너희 중심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에 적합하게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삶이냐 아니냐를 먼저 구별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현실이 정말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성령이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어울리고 적합하게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구별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내 자신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과 섭리에 따라 그 주님의 의지에 맞게 적합하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신실한 주님의 종의 삶이라는 사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이 있다면 결코 이 분란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위기가 닥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참된 신앙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내 삶의 모습이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정말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어울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말인가 행동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시대 혼합주의적인 종교 문화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잣대고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참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이끌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을 믿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에 따라서 내 고집에 따라서 아집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또 그 뜻대로 또 어떤 일을 밀어붙이는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걸 권면하고 강조했을까?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삶.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과 그가 지도하는 모든 지도를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물의 가르침을 따르며 권면을 따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삶인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께 합당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꼭 집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충성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삶입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고 싶은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런 존재가 너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은혜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 오늘 요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땅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내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가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입술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주님의 은혜, 이것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